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지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니 은혜 받는 게 싫은가 왜? 아주 진심을 섞인 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들이 더욱더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이 번성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뒤에 보면 가문, 기도의 가문 서약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가족인 기도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겠습니다.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밑에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보기를 원하는 거기에 딱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이렇게 해서 온 가족 일동 현대교회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몇 개 안 되지만 5개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 생각이 그래도 나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귀하지 않습니까? 작년처럼 올해는 부부싸움을 좀 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이렇게 좋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70년을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소망을 잃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렇죠? 먹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었던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생활입니다. 이게 1년, 2년 끝날 줄 알았더니 10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70년 만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이 저 모양이라고 아주 조롱받았던 그 세월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너무 참 기가 막힌 그런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36년의 일제 압박 속에서 있었던 때도 생각해 보면 끔찍했는데 사실 70년을 통해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70년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정해진 노역의 때가 하나님 말씀하신 70년이 이제 지나가게 되고 그럴 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끝나는지 몰라서 아직도 이렇게 캄캄한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려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겨서 바벨론에 끌려오고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심판에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왔지만 또한 이스라엘 구속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보내겠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5장 그 1절에 보면 이는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 이제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 백성들이 그들이 즐기던 그 배, 그런 그 배를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 도망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너희 왕 너희 창조자 하나님의 칭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오히려 또 여러 가지 주위에서 하는 모든 사건들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째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기에서 2년 동안 지나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거 국가적으로 이건 너무 가혹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또 불평을 하고 그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건 큰 축복의 기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아나무인도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상을 갖다가 같이 섬기고 타락된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제 점령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되어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저들은 눈물로 그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제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한 해 동안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7절 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쫙 건너서 갈라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곳을 아주 급삭스럽게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은 그곳에서 다 엎어지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너희의 구속자라는 얘기죠. 너희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포로 생활이 뭐 좋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가서 잘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포로 생활의 고통 상황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 캄캄하잖아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3차 접종을 하라고 그래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해결되는 길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맞으면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맞아야 되고 또 퍼지고 이상한 변이들이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더 확산이 되어져가는 그런 속에 뭔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더 이렇게 아예 수그러들 기미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될 거냐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포로 생활에 끌려갔던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고통의 순간이 바로 그 고통의 시간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온전하게 벗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을 그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힘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함께 하시겠다.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렇게 올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한 각오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갈 것인가를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올해는 살아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를 지나보니까 벌써 그죠? 벌써 2년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렵지만 지나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완전히 우리 다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지나고 보니까 지나게 되었죠. 또 이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그 속에서 믿음으로 정립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이 첫 시간에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8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시편에도 그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잊지 마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푸신 은혜 그거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각하지 말고 뒤에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거지향주의로 빠지지 마라. 그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옛날에 안 좋았던 일만 생각나는 거 있죠. 어느 분 보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이렇게 왼수는 돌에 새긴다고 그 속담이 거저 나온 게 거기였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
지난날에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은혜는 뭐 물에다 새겨서 언제 없어졌는지 생각지도 않는데 저놈의 인간, 저 못쓸 인간 아주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꼭꼭 챙겨두고 그냥 아직 바위에 새긴 것처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묵상을 하고 또 그냥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 새 일을 이루실 것인데 이렇게 그 일 때문에 거기에다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이만 막박 깔고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있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물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지난 일들 때문에 과시하고 이러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건 뭐 그것 때문에 거기다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 어떤 분이 그러더래죠. 그림을 그리는데 당신에게 일생일 때 가장 좋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가장 좋은 그림은 이제 앞으로 오늘서부터 그릴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어느 때였습니까? 몇 년 전에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올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가장 놀랍게 쓰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올해는 가장 행복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새 일을 행할 거다. 새 일을 행할 거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거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주의를 집중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려. 어떠한 새 일입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첫째로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광야가 뭐예요?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는 그 광야 속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뭐를 내신다고요? 강을 낸다고. 강을 낸다고. 반드시 행할 것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기적을 주시겠다고. 놀라운 축복으로 이 축복 중에 축복이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광야의 길을 우리 인생길에 어둡고 힘들어서 캄캄해서 안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강을 내시겠다. 사막이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지. 왜 사막입니까? 그렇죠?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지. 여러분 사막에도 가끔 비가 한 번씩 오는데 비가 쫙 내리면요 식물들이 갑자기 그냥 쫙 올라와가지고 막 며칠 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야단 덥석을 떨고, 그러다가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쫙 시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쫙 그냥 온 사막이 쫙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강을 내면 그게 사막입니까? 이건 기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한 해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을 믿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숲속에서 지저분한 그런 강아지, 아주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다니니까 그게 발견됩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그리고 상처를 입고 아주 그냥 비리비리한 그런 것을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강아지가 왜 저기 있냐 해서 목걸이가 있길래 이름표를 봤더니 거기 유심히 봤더니 밥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 경찰관이 아니 이게 왕궁에 속한 강아지네. 그러니까 그냥 별볼일 없이 생각했다가 강아지를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그래가지고 약도 발라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왕궁에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왕 부부가 에든버러에 휴가 왔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애타게 찾고 있던 그 강아지.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비록 거기서 이렇게 길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왕궁에 속한 강아지니까 이 경찰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냐?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에요. 어느 곳에 내처박혀져서 별별 없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찾으시는 그런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 때와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적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테레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백을 하죠. 자기는 몽당연필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쓰시게 되었죠. 몽당연필 같은 그런 인간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렇게 놀랍도록 쓰임받는 그런 존재였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든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냥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됐는데 죽게 되었는데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렇죠? 말씀을 자라나오라 치우치 마라. 그럼 내 길이 형통할 거다.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째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장부가 되어줘서 정말 당당하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짚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형통한 일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32,500가지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그렇죠? 그리고 1절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것을 줄 거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다니고 창피를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붙들어다가 옥독시키고 좋은 옷도 입히고 이러면서 그러지. 아무개 집 자녀네 저렇게 하고 다녀, 이렇게 내버려두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새 마음, 새 출발을 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 보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렇게 2022년에는 바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어 은혜 베푸시고 또 이렇게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이 일을 아버지 바라보고 믿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확실하게 믿어져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